토요일날 우리 하나님을 투표한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네. 예, 오늘 제목은 인자의 영광으로 오심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면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족 여행으로 우리 상대 형제한테 맡기고 이제 잠시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가 있으면서도 늘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 주모님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또 교회 집회가 또 너무너무 풍성하게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많이 덜어졌어요. 하필 그때 이제 여행을 가게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게 이제 아쉬운 점은 1월 집회에 그 윤한 형님한테 화답을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앞으로 만약에 이제 5주가 있는 달 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말씀하게 되면 당분간 우리 5주째는 앞으로 전인환 형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인환 형님은 늘 교회 안에 계셨지만 내 마음 밖에 계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각국으로 가시고 나서 그때 윤한 형님도 거의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 자기도 그때 나와 사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매일 내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 하시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거의 매일 간증을 하셨거든요.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연배시고 두 분이 또 비슷하게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한 분은 가시고 한 분은 우리 곁에 있는데 현정이가 그날 간증하면서 아버님 어디 가셨는가 막 찾고 있길래 나는 현정이 아버님을 찾는 줄 알았어. 근데 현정이가 유나 형님을 그렇게 아버님하고 부르는데 아주 내가 정감이 새롭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모두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구별과 차별을 두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숨도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없음에도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목사님을 지켜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목사님이 자기 죽은 후에도 다른 형제들과 나를 차별없이 대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자기 죽음 이후에 누구한테 유언을 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형제들과 하나로 살았고, 그치? 형제들과 다름없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야, 그냥 두면은 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가 분명히 나는 한이 보였거든. 물론 이제 뭐,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해달라고 하더라도, 이 추종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그런 말들이 지켜지겠습니까? 내가 아까 떼구리 복장 입고 교회에서 춤추고 난리치더란 이야기 했지만, 꼭 나는 그 청개구리 생각이 나더라. 물가에 심으라 하면 산에다 심고 산에다 묻으라 하면 물가에 심을 청개구리 엄마와 청개구리 아들 생각도 나고 왜냐하면 나도 사람 너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죽으셨잖아요. 그래 외치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묻히는 자리가 다르고 대화하는 모습이 다른 거라.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백날 살았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뭐 우리가 하나다 백날 외쳐봐야 그 말들이 다 공허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진광에는 정말로 그야말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 사람의 실제로 살았고 죽었어도 그 자리에 간 거라. 나는 이게 마지막에 탁
그 교회 뒷동산에 묻는다 하는 거 볼 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갑갑했어요. 어차피 가면 같으면은 효령동산도 다 가면인데 왜 거기로 가지 않느냐. 그 뭔가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내가 가서 점심 먹을 줄을 세면요. 직원들이 줄 딱 서가 있다 갑자기 내가 가는 줄에 있는 놈이 싹 내 뒤로 오는 거라. 원장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내가 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해도 하여튼 살짝 피하는 거라. 또 그러면 내가 이제 밥 털어서 가면 반찬도 아직 남아있는데도 막 아줌마 영양사 불러가지고 여기 반찬 떨어졌어요 하고 막 불러가지고 새 반찬 가져오게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때마다 이 부담스러운 거라. 이런 것들이. 근데 아무리 그렇게 내가 말해도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위계 질서라는 계급 구조 의식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그래서 좋아요. 예. 교회 오면 그런 게 싹 다 없어집니다. 정말로 너와 나 우리가 똑같은 형제자매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자처하는 이 대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이어라키, 계급 구조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여실히 보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움이고, 이번에 센트루이스 영미가 이 목사님 죽고 나니 할 말이 전혀 없어진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특별히 또 2PM에서는 아무도 그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서 어쩌면 죽은 사람에서 그런가 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진광이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간 거라. 아멘. 왜냐하면 함께 살 때 우리가 참 미처 몰랐어요. 진광의 삶이 어떠함을. 근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딱 인식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새롭게 인식되게 된 거라. 그러니까 그 죽음이 너무너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왜 근데 이 목사님 죽음 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AM처럼 우상이 아니잖아요. 쟤들은 지금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지금 막 난리더라고. 이번에 특별 집회 하는데 보니까는 우상화해야 되니까. 물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전해줬는데 이제 새롭게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은 누군가가 또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는가? 이름부터 우리 진광의 삶이, 진광의 생명 안에서 그 바통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말씀하신 우리 이름 없던 유난 형님. 근데 간증하는데 내가 놀라서 현정이가 늘 우리가 바닥에서 밟고 다니는 현정이 자기가 이제 형제들 밟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 모두에게서 새롭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살아계셔서 예수의 생물에게 전해줬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는 또 살아계신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아멘.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옛 하나님을 기억할 여유가 이제 사실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똑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데 지금 이제 나타난 행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윤한 형님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또 투명막이 걷어졌어요. 부자 주인하고 거지 나사로 사이에 있던 그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던 그런 막이 싹 걷어진 것 같아요. 이번 1월 날 윤한 형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벽벽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벽이 있다고 하나 벽이 없다고 하나 그 말이 딱 뱉어지는 순간 또 안에 벽이 생겨요. 벽이 없다고 하는 벽이 또 생기는 거라. 그래,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답이 뭐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예수의 죽음. 이것 말고는 모든 답이 무용한 거라.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구나. 십자가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오묘한 진리 같아요.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말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분열이고 갈라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분열이고 갈라집니다. 아멘. 그리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십자가 안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해보고 형제들과 교제를 해보면요. 말은 어떻게 해도 갈라지게 돼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알아졌어요. 우리 그동안 점검인 줄 모르고 막 밟고 다니다 현정의 감정이 내가 너무너무 새롭게 알아지고 들려졌어요. 야, 무시하고 다녔다. 근데 내가 사실 깨닫고 나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는 정금바닥이더라.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인식의 변화예요, 그죠? 이제까지 내가 밟고 다닌 형제 자매들 덕에 내가 성전 교회 생활을 잘 한 것이 새롭게 알아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혔어. 그동안 우리 발밑에서 그 존재가 인식되지 않던 이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 안에도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우리 인식 가운데 없었던 그런 형제 자매들 속으로 우리의 관심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미쳐가야 된다. 이게 바로 저들이 저렇게 외쳐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 우리 인생이 귀결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형제 자매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어서 아무리 하늘을 향해도 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 현장의 간증 안에서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야, 내가 밟고 다니는 그게 다 점검이 돼. 나는 무시하고 막 밟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점검이라는 거예요. 세르살렘 성 안에 있는. 그래서 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말씀 교제하면서 재난이 덮치고 여기저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때 바로 그런 환란 중에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을 교제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세상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너무너무 팽배해요. 왜냐하면 나를 봐도 신뢰가 안 되고 남을 봐도 신뢰가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인생 뭐 별 거 있나 이런 말이 막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인자, 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람의 아들을 무시하고 표적과 기사만 쫓는다. 이게 2000년 전의 상황이지만 사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죠?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유아용 유모차보다가 개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대요. 여러분, 유아용 유모차보다가 개 유모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린다. 그걸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뭐 유모차 몰고 가는데 보면 막 사람이가 싶어가 이래 보면 막 개가 막 어? 실려가고 있는. 제가 오래전에 미주 순회 갔을 때 그 좋은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고 개들만 막 돌아다니는 신기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카더라고요. 이 공원은 개판이다. 사람은 사라지고 개만 오고 막 노릇하는 개판이다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이 됐어. 지금 우리 형편은 그래요. 사람이 개보다 못한 지경이 됐잖아요. 우리 뭐 의사 입장에서 그 개 수술하는 게 사람 수술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벌고 하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재난입니다. 재난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는 막 자신이 어떻게 피해서 살아야 되나 해서 피난처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가면 내게 유익이 되겠나 해서 자기 유익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디 가면 내 인생에 형통하겠나 해서 형통을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절에도 가고 어떤 사람 예배당에 가고 그래서 불경도 연구하고 또 어떤 사람 성경도 연구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야 말세에 때와 징조가 있다 하는데 그 때와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빨리 알아채서 내가 빨리 그 이득을 취하려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감람산 위에 앉아 있는 예수에게 찾아왔어 제자들이 탁 질문하는 겁니다. 야 어느 때에 그런 징조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만약에 주의 임하심이 있으면 세상이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야, 이게 참 그 예수와 제자들의 동무서답에 있던 아주 놀라운 그 상황인데 예수가 답변하기를 인자가
인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옛날에 말씀을 드린 인자라는 게 꼭 예수만 향해서 말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로서의 인자인데 하나님 아들로서의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로서 인자거든요. 바로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함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근데 인자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러면 인자의 영광은 무엇이고 인자의 능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자의 영광도 죽음 안에 있는 영광이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전 인생은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이니까 죽은 우리 앞에 딱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아담은 죽음을 회피하고 정말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상히 하나님은 그 죽음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을 심어놨습니다. 그 죽음 안에 놀라운 영광을 심어놨어요. 이게 비밀인 거라. 그 비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바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싫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게 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쪽으로 갔어요. 자기 이름이 빛나는 쪽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것들이 자 속으로 하나님 같이 되는 생각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길인 거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해. 내가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지금 손자가 5살인데 벌써부터 우리 며느리는 이제 아이의 진로 이런 것 때문에 막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이제 막 고민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아담 안에 살면은 뭐 고민이 딱 정해져 있어. 고민이.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로서 인자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무시하고 그 어디 좋은 이 표적이 없는가, 어디 놀라운 기사가 없는가 이런 것만 찾고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미혹에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찾는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예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아멘.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광야로 유혹하기도 하고 골방으로 끌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비일비재하게. 우리 이제 무료 줌 모임 들어보니까 우리 처음 참석한 현우 형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대요. 우리 영식 형님과 나이가 같다고 하시던데 이게 대국교회만 우리 그런 것이 아니고 박옥수 기도선도 우리하고 하나 다르지 않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 박옥수 목사가 자기가 전한 말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도록 모든 교회들한테 그렇게 이제 푸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 전한 말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다 하나님 같이 된 사람들이 막 쎄비는 거라.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재난이고 환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번쩍인 것 같다. 번개가 번쩍하면 하늘에서 그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런 것처럼 인자가 임하게 될 때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능력과 영광도 자꾸 그냥 세상적 언어로 들으면 우리가 다 오해하게 돼요. 능력이라고 하면 힘이란 이런 걸 상징하게 되고 영광이라고 하면 뭐 빛과 번쩍한 이런 걸 자꾸 알아듣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언어에 숨겨진 그 어떤 이면의 뜻을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바로 예수가 말하고 있는 번개처럼 임하는 인자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살잖아요. 야, 성경 안에 문자적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인데 우리가 실제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바로 인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멀리서 그 영광을 알아보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 우리의 모임이 빈약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구름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구름대처럼 몰려올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라. 저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또 그런 징조가 느껴지는 거라.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햇빛이 쨍쨍할 때에도 어디 멀리서 불어오는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오고 이러면 그 바람이 부는 걸 살짝씩 싹 느끼면 어디서 조금 있다가 비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처럼.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많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야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미리 안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만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수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야, 이 한 사람이 예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인자로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인자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셨고 지금 오늘날 우리로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계시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옛날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말씀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같이 대입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저 소제목으로는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번쩍인 것 같다.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번개가 번쩍하면 온 세상 어디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번쩍하면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번개가 번쩍하면. 검독수리가 죽음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 어릴 때는 막 솔개가 마당에 뺑아리가 놀면은 하늘에 솔개가 팍 뜨가 있잖아요. 벌써 그러면 막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막 닭을 채갑하는 이런 걸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이 검독수리는 항상 죽음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왜? 눈이 밝기 때문에. 독실의 눈이 막 얼마까지 본다고 그러잖아요. 연약하고 가난한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볼 줄 아는 이런 귀한 보배 같은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멀리서도 인자의 영광을 보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달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여기에서나 저 광야에서나 골방에서나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나 있다는 거다. 드러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분이 인자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천지사방 인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자꾸 이제 인자하면 예수만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관점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 이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가 하면 우리 눈에 뭔가 씌어져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눈의 거풀을 벗겨야만 되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눈꺼풀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을 벗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도 이번에 진광이를 통해서 그래요. 진광이가 옆에서 살 때는 안타깝다는 마음만 있었지. 그 진광이의 삶, 오롯이 그 예수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이게 바로 눈꺼풀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눈꺼풀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쉬운 일 없어요. 눈 감고 있어도 보인다니까, 번쩍하면은. 근데 이제 낮이든 밤이든 번개 번쩍하면 못 볼 사람이 없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좀 있으면 오르륵 꽝꽝 하면서 막 천둥이 막 우레같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말하는 소리를.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치면은 누구나 다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나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가 죽음을 발견하고 모여드는 것보다가 쉬운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독수리는 자신의 생명의 본성으로 죽음을 찾아다니듯이 인자가 인자를 알아보는 건 그처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보면은 인자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한다. 왜?
우리의 눈은 동태눈이 돼가지고요. 늘 크고 위대한 것을 찾는 거라. 제가 아까 무덤에 대해서 잠시 아침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똑같은 무덤을 형제들하고 같이 쓰면 좋을 건데, 뭔가 다른 곳에 해야 되는가, 달리 해야 되는가,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르게. 왜? 이 본성 안에 천사 같은 이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국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고, 그 무덤을 만드는 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자를 위해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그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두 명의 죽음을 보면서 이 생각이 하여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너무 새롭게 내 안에 인식이 돼요. 정말로 깊이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다. 사람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으면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그지?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했듯이 정말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없도록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어 천사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아닌 자리로 떨어졌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 인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우리 인간이 천사를 사모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타락한 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아담, 이 호모 데우스를 욕망하는 아담이 이 타락한 이 아담이 호모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기름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정해주신 새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다. 이게 호모 사피엔스, 아담이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준 그 자리. 근데 우리는 다 이 자리가 싫어서 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자리로 간 사람이에요. 무덤 하나도 그렇잖아요. 무덤 하나도. 그래서 나도 미리부터 이야기해놔야 되겠더라. 우리 아들한테. 무덤 특별하게 쓰지 말고. 살아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죽어서도 마찬가지라. 죽어서도 마찬가지라. 그 정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앞에 간 대표적인 그 어머니,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우리 세훈이 어머님처럼 자기 육신을 그냥 그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실에다가 그냥 기증한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 정말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살았어도 우리가 다 평등하고 죽어서 평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죽어서 똑같이 그렇게 사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뜻하고 상관이 없어. 자기 뜻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하고 살고 내가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하고 사느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인자의 영광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정해진 위치는 바로 호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말도 너무 오용되어 있잖아요. 나는 예수만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라. 그 아멘. 새로운 인종이 호모 크라이스트나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류. 예수가 새로운 인종의 시조로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또 영광이라는 말도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말이 실제가 없으면요, 우리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진광이의 영광을 보니까 오해할 게 없는 거라. 이게 진짜 영광이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은 한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말하면 우리는 서로의 소통이 되는데 이 영광을 어떻게 글로 이렇게 드러내겠냐. 그래서 나는 증인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데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람의 아들.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몸 안에 지니고 사는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인식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만 인식이 되는 거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를 버린 분이라. 예수를 버린 분이라니까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 그렇게 애통하는 그 예수를 버린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인식 범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범주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온 거라. 그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저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정말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야,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선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그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너는 그 알 수 없는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 진광이가 보니까 생각이 들어. 아, 진광이가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이기도 해.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로 지어진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진 거라. 그래서 신의 아들이 사람이라는 깨닫는 문제가 모든 아담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론 안에서는. 언어 안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앞에 한 실제가 왔다 간 거라. 그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다시 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고 우리가 매일 만날 사람도 바로 이 인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몸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정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아들로 인자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눈이 이제 뜨여졌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간은 너무나 멀리 떠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와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 옆에 있어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뭘 찾고 다니냐면 기사와 이적을 찾고 다닌다. 이런 대명천지에 모든 인간이 메시아를 꿈꾸고 삽니다. 자기만의 메시아, 나를 위한 메시아, 나만을 위한 메시아,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줄 메시아. 젊은 애들이 결혼하고도 그래서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를 찾는데 뭐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줄 그런 신랑과 신부를 찾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뭐 지금 개 유모차가 아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세상이 된 거라. 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가 낳은 사람, 그가 보낸 사람, 바로 이 사람 인자를 아는 것인데 책에서 안 나와, 책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나옵니까? 우리 곁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다. 나는 그래, 진강이가 너무너무, 우리 현정이가 고맙고 진강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래. 야, 이 시대에, 이 처참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로 인자의 영광을 직접 몸으로 살고 살다가 보여준 그 진광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근원이 이모, 우리 근원이 함께 사는 우리 근원이. 나는 근원이 직접 만나보도 못했지만, 미라, 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허공의 하늘을 향해서 막 외치고 돌아다닐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자는 인자를 알아보고 천사는 천사를 알아본다 그랬어. 왜냐하면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세상 용어로 말하면 날라리는 같은 날라리를 즉시 알아본다. 그지? 우리 박지현 형님 늘 가잖아요. 늘 한 노는 놈을 대박 알아본다. 딱 가서 보면 저거 노는 놈이다. 대박 알아본다. 인자는 인자를 알아본다. 그렇게 예수는 자기 자신을 다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과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서 자신을 열어 보여줬지만 이 못 알아보고 못 깨닫는 게 제자들이다. 제자들은 한탄할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함께 살 때는 못 알아보는 거라. 나는 막 요즘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 왜 우리는 함께 살 때는 몰라보고 죽어야만 알아보냐 이거라. 옛날에 이 목사님이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람들 풍습 이상하다 하잖아요. 살아서는 부모를 저 바깥에다 따로 떨자 놓고 모시고 있다가 죽으면 마당 안에 갖다 놓고 매일 제사 지낸다 하잖아요. 죽으면 죽은 부모를 마당에다가 무덤을 만든대요. 제주도는. 근데 나는 야, 그 사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때 이야기했잖아요. 살아있으면 선지자를 죽이고
죽고 나면 비석을 세우고 막 이렇게 기념한다. 이게 우리 아담의 한계다. 아담의 한계. 그래서 이 인자를 알아보는 것. 번개가 번쩍임 같은 것처럼 아는 것. 독수리가 죽음을 보고 모여드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답답해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야, 나를 보고도 모르겠냐?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 나를 보고도 모르겠냐? 근데 예수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로 떠져나가면 안 돼. 진공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영광을 흠모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 현정이도 그 영광을 흠모했겠습니까? 엄마라도. 야, 근데 그가 이제 육신을 벗고 아버지 품 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가 있는 자리로 싹 올라가고 나니까 이상하게 우리에게 번개가 치듯이 그 영광이 번쩍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아멘. 교만할 수 없구나. 우리가 절대로 제자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용하구나. 여기 깨달아지는 거죠. 그 번개처럼 임하는 인자가 그런 징조를 가지고 나타나면 천체가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천체가 흔들린다. 천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통곡하면 나타난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통곡에 있으면 안 돼. 성경을 읽는 우리의 관심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통곡하는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서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진광을 통해서 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뭘 깨닫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징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인자로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그들의 천체가 따로 있었는 거라. 그들의 믿음이 따로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늘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는 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끝나버렸어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안 믿으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인 예수를 버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선한 것을 싹 멸시, 완전히 부정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그 십자가라. 십자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만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자기들이 왕국을 세울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민족하고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출중한 거라. 유일하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자부심을 세상 어떤 민족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야, 이런 천체에 대한, 이런 하늘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 때문에 지금 자기 옆에 가까이서 살고 간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라. 예수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나는 말일까? 유대인들은 우리 몇천 년 동안 역사 안에서 경험인데 기껏 50년밖에 안 된 그런 경험 안에서도 지금 이 난리잖아요. 50년밖에 안 된 이런 경험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경험과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막 절대 전쟁하자고 지금 깨구리 복 입고 난리친다니까요. 나는 누구하고 전쟁하자는지 모르겠어. 그 전쟁 우리 보고 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 보고 전쟁하자 하겠어요. 야, 그 그래서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는 야 예수는 이 상상이 안 되는 놈이라. 상상. 그들의 모든 역사와 전통을 싸그리 무시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50년밖에 안 된 전통 가지고 우리를 이제
비난하고 있는 이유인 거라. 이것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인자가 영광을 갖고 오신다는 그런 사상,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기들 뒤집은 땅이 무너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자신의 설 땅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번 여름 특별 집회에 민재형하고 이제 저 한성형이 주 강사로 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두 분 말씀 하나 들어봤어요. 아, 근데 내 꿈을 완전히 깼습니다. 아, 이제 영 갈라졌구나. 영 갈라지는 길로 가는구나. 아, 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들이 아는 하늘과 천체, 와, 우리가 만난 새하늘과 새 땅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도 결국에는 버려지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자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의 길을 갈 것이 너무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야, 그래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쪽에 전쟁하자고 지금 깨구리복 입고 설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죽임 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임 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예수가 인정된다면 자신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인 거라. 만약 우리가 인정된다면요, 그들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정해진 길이라. 성전을 헐고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는 사람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성전 중심이 자기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성전과 함께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안식일을 피한다 그러면 안식일을 신주단지 모신 섬기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를 용서할 수가 없는 문제라. 땅이 아무리 변해도 하늘이 변하지 않듯이 그들이 죽고 그 유대인들이 죽고 멸하진다 해도 그들을 붙들고 있던 그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인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의 성전을, 그들의 규례를, 그들의 선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하늘이, 그들의 전체가, 그들의 하늘 같은 분, 그들의 전체 같은 분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야, 한서 형님이 얼굴 부르락불그락 해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막 평상시하고 영 어울리지 않더라고. 야, 막 경직돼 가지고 하는데, 아이고야,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난 형님은 저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면요. 그 무리 어떤 인식 부정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집단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구원하려고 하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건져내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알아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의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러니까 그것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게 그들로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엘레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는 거라. 우리는 딴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천체가 흔들린다는 말이지. 근데 천체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인자가 오신다는 거야. 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체가 흔들리는데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오신다는 게 뭐 하늘에서 온다 이런 말로 뭐 오늘 한성현님 막 하늘에서 인자가 오신다 이 말로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인자가 어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곁에 있지만 내가 눈 당달 봉사로서 못 알아보고 있다가 천체가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비로소 눈이 뜨여져 가지고 옆에 있는 인자를 내가 알아보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인자가 오시는 거죠. 인자를 알아보는 게 바로 우리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천히 흔들려야 인자가 오고 인자를 알아보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날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임할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대로 자 하늘과 천체가 있어요.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우리도 50년 역사 안에서 바로 그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무엇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땅이 다 흔들렸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떫은 풋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엇이 마르르 무너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봤습니까? 인자의 징조를 본 거잖아요. 야, 우리는 인자의 징조를 보고 새로운 하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우리는 본 거라. 그런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게 환란밖에 없죠. 기다리고 있는 게 재난밖에 없는 거라. 이상에 우리는 그런 환란과 혼란 속에서 훅감 떨어지는 걸 보고 빨리 우리가 세상을 옮긴 거죠. 새로운 새 땅으로 새 하늘. 우리의 전체가 흔들리는 큰 엄청난 경험을 겪고 나서 인자의 영광이 보이는 세계로 아멘. 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다 옮겨졌습니다. 야,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하늘과 옛 천체들이 다 떨어지고 땅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다른 하늘에서 무엇이 들렸는가? 인자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라. 우리는 그 나타난 징조를 따랐어. 인자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서 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서 왔습니까? 모의자에서 왔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가 인자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옮겨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붙들려 있는 그들의 하늘과 천체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가 싹 다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이 인자의 징조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어떻게 오는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하듯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이 막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는데 그래 그래서 통곡만 하지 새 땅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징조를 이 새하늘에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찬송하고 그를 맞이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인데 성경의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를 보면 호련히 인자 안으로 들어오는 전형적인 사람을 내가 봤어요. 어느 호련히 인자 안으로 싹 옮겨진 거야. 야, 우리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또 이러면 또 우리 집사람, 우리 옆에서 우리 자매님 또 뭐라 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야, 인자 안으로 싹 옮겨지는 인자를 본 거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게 바로 이적이라. 인자인 아들 진광을 통해서 현장이가 본 그 인자의 그 영광, 죽음을 통해서 본 그 영광이잖아요.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새롭게 새겨졌어. 자나깨나 예수와 함께 현정에게 아마 새로운 계시를 계속 열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정에 그렇게 간증했듯이 이제 평생 진광회를 통해서 본 인자 영광을 전하며 살 거라는 거지. 우리는 거기서 함께 인자 영광을 누릴 거잖아요. 그래 현정에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2000년 전 먼저 봤던 그 예수의 영광의 실제를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었는데 오늘 그 실제를 보니까 이런 영광으로 살다가 가셨구나. 이게 알아지잖아요. 이게 알아져요. 너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 번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온다. 나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 알고요. 진짜로 구름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 형제들 타고 오는 게 다 구름 타고 오는 거다.
형제 속에서 오는 게. 그러니까 막 구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구름 같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오는 거라. 인자의 영광이. 응? 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깊이 수장되는 것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고요. 너부갓네살 신상이 띠인들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도 봤어요. 거대한 성 바벨론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 옛 언약 안에 도 예표라. 인자만이, 지금 시대는 인자만 진실이라. 인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구체적으로 이 인자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자가 누구인가, 인자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를 깊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바로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능력도 이 영광도 다 죽음 안에 있는 능력이고 죽음 안에 있는 영광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땅의 주인이고 땅을 통치할 자는 바로 인자인데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덮여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도 죽음이고 바깥에도 죽음이라. 그지? 하나님은 바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 독생자는 바로 인자다. 인자 이외에는 독생자가 없습니다. 독생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오게 되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떨어질 건 다 떨어지고 막 붙어있던 것이 다 낙엽처럼 그렇게 흩날려질 것인데 그 속에서 인자가 호련히 구름을 타고 탁 건강주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지만 나는 그러면 진강에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하여튼 뭐 영광에 취해서 하는 거야. 야, 진강에만 보면 진강의 현장에만 생각하면은 뭐 호련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구름 타고 오는 영광을 본다는 거죠, 성경에. 형제 자매들을 타고 오는 그 영광을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인자, 그 예수를 앞에 두고 인자 임할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답답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자의 최후를 보면서도 그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최후를 보면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은삼십냥에 팔았어요. 은삼십냥에 팔았어요. 나는 어제 그 특별집회에서 은삼십냥에 판 어떤 사람을 봤어요. 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았다는데 어떤 모습이었겠나 궁금했는데 어제 저 특별 집회하면서 간증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 당시에 은사순장 예수를 판 그 사람이 아니겠나. 팔고 나서 예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싶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나는 어제 섬찟하더라고, 섬찟해.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저주하며 그를 부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결국엔 십자가를 떠나서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우리가 바로 그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돼요. 아멘. 나는 그를 죽인 자로, 그는 내게 죽임을 당한 자로, 나는 그를 부인한 자로, 그를 파는 자로, 그는 내게 나로 인해서 팔려간 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아지는 거라. 근데 그 죽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도 있더라. 그래서 비로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산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할 수 없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교만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 인자가 그 예수 당시에도 그때 제자들에게 영광 중에 오셨지만 지금도 영광 중에 우리 안에 계시고요. 앞으로도 영광 중에 오신단 말입니다.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은 어떻게 계시겠어요? 바로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시는 거라. 형제 자매들 안에. 야, 근데 우리는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이 그를 못 알아보는 게 문제라. 나는 정말 이 까막 누린 게 정말 한탄스러웠어. 한탄스러웠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자의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메뚜기나 메추라기를 부를 때는 바람으로 불러 모으셨지만 택하신 자를 불러 모을 때는 인자의 영광 안으로 불러 모은다. 우리 진광의 영광 안으로, 우리 근원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크고 위대한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버리고 배척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그 예수 안으로, 예수의 생명 안으로, 참 인자 영광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게 새로저게 인식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인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인자가 어떤 능력과 어떤 영광을 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버렸듯이 우리도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의 영광 안에서 그의 택하신 자를 모으신다. 그죠? 그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선택받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자의 영광 안으로.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인자 영광에 취해서 더욱이는 부름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그 인자 영광이 사라져가면서 혼란 가운데 그야말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늘 또 다른 예수 이름으로 오는 한 소자인 우리 진광이 같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참 인자 영광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새롭게 떠졌어요. 새롭게 우리 눈이 떠졌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인자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거라.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인식할 수 없지만 바로 이런 인자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이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인자의 방을 오해했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종교의 기준으로 우리가 인자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시했는데 인자의 영광은 이제 우리의 옛 눈과 옛 입장과 옛 관점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우리 새로운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다 생략하고 인자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다. 이 영광은 죽음 안에 있는 영광이다. 아버지 품속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다 하는 것은 죽음 속에 있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돼요. 편안한 솜니물 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 죽음 속에 있는 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미천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멘. 너무 오래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멘. 아멘.